나는 상 받으리니 너 낙심치 말고 늘 전진하라. 내 구세주 예수 힘 주시리니 주 예수를 믿고 늘 승리하라. 우리 구주의 힘과 그의 위로를 빌라. 주님 내 편에 서서 항상 도우시리. 오늘 봉독한 말씀을 가지고 죽도록 충성합시다. 같이 따라하겠습니다. 죽도록 충성합시다. 네, 성경에 특히 요한계시록은 신약에서 우리에게 장차 주님이 오실 때 우리에게 어떤 은혜를 주시는지 그런 내용이 안에 잘 잠겨 있습니다. 이 말씀을 읽을 때마다 우리는 새 힘이 솟아나고 예수께서 이처럼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셨는지를 알게 됩니다. 특별히 두 번째 교회가 서버나 교회인데 소아시아 지금의 터키 지역에 있는 교회입니다. 근데 목사님들이 터키 지역의 성지 순례를 가보면 돌밖에 없답니다. 이슬람 국가다 보니까 돌만 남았어. 돌. 무슨 돌이냐면 교회가 무너진 돌. 그 화강암이 큰 흰 돌들이 이렇게 무더기로 있는 거예요. 흔적이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가서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여기에서 주님의 몸된 교회들이 이렇게 뻗어나갔군요. 주님, 여기가 바로 그 버가모 서버나 교회이군요. 많은 은혜를 받아. 지어졌으면 더 들어가서 기도하면 더 은혜를 받는데 무너졌지만 그 땅에 땅밟기를 하는 거예요. 또 우리 성도들 기회가 되면은 예루살렘이나 또 요르단 이 다 성지거든요. 예수님이 사역하신 곳 성지순례를 가시면 은혜가 됩니다. 예수 믿는 우리가 예수님이 나신 곳 예수님의 사역 현장을 갔다 오면 눈물이 그냥 나요. 눈물이. 오늘 계시록 2장에 주신 8절부터 11절 말씀을 통하여 두 번째 교회 스무나 교회를 주시는 말씀, 오늘 이 시대에 사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우리 교회에 주시는 하나님의 신령한 말씀이에요. 사도 요한이 성령에 끌려 오늘도 이 말씀을 기록한 겁니다. 2장 8절 말씀, 예수께서 어떻게 우리에게 나타나는지를 스무나 교회에 말씀해 줍니다. 자, 스무나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처음이요 마지막이요 죽었다가 살아난 이가 이르시되. 누굽니까? 지금 주님은 스무나 교회의 지도자들에게, 영어를 보고 이러면 엔젤인데 천사, 이걸 사자라고 이렇게 봅니다. 자, 스무나 교회의 사자에게, 지도자들에게 이 편지를 한 거예요. 자, 그러면 그 편지하는 분이 누군지 사도 요한은 얼마나 우리 주님이 영원하신 하나님이신 것을, 십자가에 죽으시고 우리를 구원한 주님인 것을 글로서 표현해 놨습니다. 우리 주님에게 스무나 교회에 편지하신 그 편지를 보내는 자가 누구인지 말합니다. 처음이요 마지막이다. 이거를 헬라어로 하면 알파와 오메가이다 이 말입니다. 처음이고 나중이다. 우리 예수님은 처음도 없고 끝도 없는 분이에요. 그분이 계신 것 우리가 알지 못하고 그분이 영원한 것 우리가 알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과 나중, 이것도 우리가 인간의 언어로 우리의 시간으로 우리가 함축해서 제안해서 하는 말이죠. 영원부터 영원까지 그분이 계신 거예요. 처음부터 나중. 헬라어의 알파와 끝, 처음과 그 알파벳의 처음이 알파고 마지막이 오메가입니다. 처음과 나중. 그분이 누구냐? 예수님. 하나님이신데 손자 예수님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하느냐?
처음과 나중은 하나님에 대한 신성에 대한 말씀이고 하나님의 그런 권위에 대한 말씀, 하나님의 그런 인격적인 말씀을 주신 거고, 그 다음에 그 뒤에 내용은 죽었다가 살아난 일 누구요?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이신데 죽었다가 살아난 예수께서 오늘 이 서머나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로 말씀을 주는 거예요. 오늘 이 시대에 살아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 주님의 몸된 교회들, 우리에게 서머나 교회에 주신 말씀과 같이 우리가 받아야 되는 거예요. 처음과 나중 되시고 죽었다가 살아나신 그분이, 그 예수님이, 그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말씀을 주고 계시는 거예요. 대단하죠? 7교회의 주님이 말씀을 주셨습니다. 계시록에 나오는 7교회는 초대교회 7교회인데, 이거는 소아시아라는 것은 유럽과 아시아의 그 중간에 있는 터키 중심으로 있는 그런 곳을 말합니다. 다시 말하면 복음이 잘 들어가서 복음이 잘 뿌려내기도 하고 어려움 당하고 환난을 당한 그 교회, 주님의 교회가 어떻게 살아나가야 되느냐, 어떻게 세워져야 되느냐, 그런 내용들이 담겨 있는데 우리에게 교훈을 주는 거예요. 교회는 교회다 이 말이에요. 오늘도 보면 서머나 교회는요 왜 세워졌느냐, 이제 황제 네로를 통해서 이제 교회가 환란을 당해서 유대인들이 나라가 망하고 AD 70년에 이스라엘이 망하고 예루살렘 성전도 헐어지고 그 다음에 마사다에서 최후의 발악을 하다가 다 몰살당합니다. 다 자결해 죽어요. 나머지 유대인들이 흩어져서 지금 흘러들어와서 오늘 성경 본문 서머나에 정착하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도 있고 헬라인들도 있고 거기에 또한 그리스도인들이 유대인들 중에 있게 된 거예요. 뿐만 아니라 이 서머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종들이 있어서 교회가 세워져 있었던 것이에요. 이제 사도 요한 이후에 복음을 전해서 이 지역에 많은 사람이 예수님을 영접합니다. 그 다음에 초대교회 속사도, 예수님의 제자들을 속사도라고 해요. 아니면 감독이라고 하는데 그 사람 이름이 폴리갑이 있어요. 폴리갑. 이 서머나의 감독이에요. 세례 요한, 사도 요한의 제자인데요. 예수 복음을 전하다가요 화형당해 죽습니다. 서머나의 감독. 그만큼 교회는 적을지라도, 서머나 교회는 사람은 적을지라도, 그러나 믿음은 일편단심이라는 거죠. 일당백이라는 거예요. 주님께서 처음과 나중 되시고 죽었다가 살아나신 이가 이르시기를, 이 말씀은 은혜가 되죠. 영원하신 하나님께서 죽었다가 살아나신 그 생명의 하나님, 부활의 주님이 서머나 교회에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은혜가 되죠. 부활은 생명이거든요. 이미 죽었다가 살아난 이가 이르시기를 하면 은혜가 돼요. 우리 주님이, 부활하신 주님 우리 뭘 말씀하실까? 그 능력의 주님이, 그 부활의 주님 우리에게 무슨 말씀하실까? 기대가 되는 거예요. 이 말씀은 우리에게 칭찬과 권면과 힘을 주는 말씀을 준 거예요. 우리 주님이 비록 우리가 적은 교회고 또 믿음의 정지를 지키고 환난을 이기고 또 인내하며 견디는 우리 교회를 주님은 외면하지 않으신 거예요. 다 보시고 들으시고 때를 따라서 때를 따라 생명의 은혜를, 때를 따라서 구원의 은혜를 주님이 주시는 거예요. 우리 주님이 우리의 등 뒤에서 다 보시고 든든히 백그라운드가 되어주시는 거예요. 오늘 보면 유대인들은 기독교인들을 탄압해요. 서머나 교회의 이 어려움을 받습니다. 여기 9절에 내가 내 환난과 궁핍을 안다. 환난이 온 거예요. 두 가지가 와요. 유대인들,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 와서 예수 믿는 교회와 성도들을 핍박하는 거예요. 뭔가 좀 아는 사람들이 핍박하지 모르는 사람들은 박해를 못해요.
이단들도 기독교의 복음을 맛만 받지 진리 대신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았잖아요. 이단 사이비 교주를 따라가잖아요. 우리는 우리의 유일한 소망이 예수님이에요. 그 예수님 말씀 성경에 가르친 대로 말하고 행동하고 실천하고 부족하면 다시 회개하고 다시 그만 말씀으로 쳐서 복종시키기는 거예요. 이들은 교주가 자꾸 바뀌어. 진리가 바뀌어. 교주의 생각대로 사상대로 이념대로 바뀌어요. 오늘 나오는 스무나 교회의 성도들은 비록 적은 교회이지만은 제가 일당백이라고 했죠. 예수님으로 충만한 교회고 성도예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와서 이 모양 저 모양 무엇을 말로 유대교의 그런 외식적인 말로 또는 가식적인 말로 율법으로 와서 성도들을 막 핍박하는 거예요. 사도행전에도 보면은 사도 바울이 전도하는 곳마다 누가 따라다녀요? 유대인들이. 거기에 있는 거주민들을, 거기에 있는 원주민들, 헬라인들을 이렇게 충동해서 소동을 일으키는 거예요. 뭐냐면요, 기독교가 하나님의 말씀을 버렸다, 다시 말하면 잘못됐다, 그런 내용을 가지고 공격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인들부터 공격을 받아서 많은 어려움을 혼란을 당하는 거예요. 두 번째로는 이 지역이 로마 황제의 통치 지역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누구를 주로 섬기게 되냐면 왕, 황제, 그 다음 네로, 그 다음 네로 다음에 있는 왕까지, 그 황제까지, 이 사람들이 10명의 황제들이 기독교를 탄압하는 악한 황제들입니다. 기독교인들을 죽여요. 사자바토되고 십자가의 형틀로 죽게 하고 여러 가장 악렬한 방법으로 기독교인들을 그렇게 핍박하고 박해합니다. 그 시대의 사람들이에요. 육신적으로는 유대인들로부터 기독교 신앙적으로 도전을 받고, 또한 행정적으로는 황제 숭배가 만연한 그 시대에 황제를 숭배하지 않고 우리 누굴 숭배? 원웨이 지저스, 예수님만이 나의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예수님만이 나의 왕이고 나의 주님이다, 이 말입니다. 예수님만이 나의 왕이고 나의 주님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헬라인과 로마의 이 직정관들은 황제가 자기들의 신이고 또 자기들의 왕이라는 거, 유일하다. 황제 숭배, 황제가 왕이지만은 신이라는 거예요. 황제를 숭배했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아니요라고 하니까 이제 교회의 지도자들, 거기에 있는 감독과 거기에 있는 집사님들, 성도들을 무자비하게 그냥 죽여버려요. 그런 아픔을 겪었다는 거예요. 이 스무나 교회가. 이제 이 본문 말씀 이후에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환란이 오는 거예요. 종교적으로, 행정적으로 로마 황제를 섬겨야 되는 그런 분위기 속에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어려운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걸 견뎌내야 하잖아요. 그러니까 환란이 오고 또 경제적 궁핍이 오는 거예요. 왜? 경제적으로 그 상거래를 못 하잖아요. 유대인들이 또 패를 쥐고 또 로마인들이 또 이렇게 제재를 가하니까 얼마나 어려워요. 환란도 오고 경제적 궁핍이 왔을지라도, 그런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믿음을 지켰다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귀한 말씀 속에 너희가 장차 너희 가운데서 몇 사람을 옥에 던져 넣는다. 예수 믿는 성도들 중에 사람들을 붙잡아 가지고 감옥에 쳐넣어 버리는 거예요. 10일 동안 감옥에 갇히겠다. 이거는 강력한 박해가 임하는 걸 말하는 거예요. 성도들 중에 그냥 무작위로 그냥 잡아가서 매를 치고 감옥에 가둬버리는 거예요. 누굴 잡아갈까요? 오지사님 누구를 잡아가요? 예수 믿는 사람들을 탄압할 때 제일 잘 믿는 사람, 목사, 장로, 안수사, 권사, 이거요. 북한이 우리나라 남북 우리 6.25 전쟁할 때 누구를 많이 박해했어요. 교회를 박해하면 목사님들, 장로님들 불러서 공개적으로 모욕을 줘요. 배반하게 하고 배도하게 하고
침뱉게 하고 예수님 얼굴을 욕을 먹이게 하고 그 다음에 교회를 탄압을 했다. 로마도 그래요. 로마도. 몇 사람 중에 그리스도인 가운데 몇 사람을 잡아가지고 감옥에 가두어 버려요. 그 10일 동안 가두었는데 나중에 다시 해방이 이렇게 자유를 얻게 되는데요. 이 10일 동안 가두었다는 말은 하나님의 때 이 말입니다. 가득 찬 때를 말하듯이 10일이래요. 그러니까 이 말씀을 읽으면 유대인들이 또 헬라인들이 또 거기 있는 집정관들이 로마의 관리들이니까 기독교인들 탄압이 장난이 아니었다는 걸 알게 돼요. 환란도 오고요, 궁핍도 오고 또 감옥에 가두어서 신앙을 배반하라는 거예요. 배교하라 이 말입니다. 그 어려운 상황 속에 놓여 있는 이 스마나 교회 성도들이 이겼다는 거예요. 앞에서 환난과 궁핍을 알거니와 실상은 내가 부요한 자다 그러잖아요. 그죠? 어떻게 부요합니까? 무엇이 부요한 거예요? 믿음으로 부요하고 하나님 말씀 앞에서 그 어려움과 환난을 이길 수 있는 믿음이 부요한 거예요. 부요한 자다. 지금은 오고 어려움이 환난이 오고 어렵고 육시적으로도 피곤하고 약하고 영적으로도 말할 수 없는 고난이 오는데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귀한 말씀을 주셔서 이렇게 주셔요. 실상은 내가 부유한 자다. 주님이 인정하는 믿음의 현실이요. 믿음을 지키는 성도는요, 안이 가득 차요. 왜 겉에만 번드름한 게 아니에요. 믿는 척 아니죠. 겉과 속이 똑같은 사람이 오늘 충성하는 일꾼, 충성하는 종들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부유한 자니라 했어요. 부유한 자. 믿음으로 부유한. 주님 말씀 앞에 믿음의 정신을 있는 사람들이 부유한 자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 이제 스마나에 내려온 자칭 유대인들, 말은 유대인인데 행동이 뭐예요? 엉뚱한 일만 한 거죠. 하나님을 섬기는 기독교인들을 탄압하고 해꾸지하고 엉뚱한 일을 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뭐냐면 자칭 유대인이라고 하지만 나는 유대인이야. 나 유대교회, 나 이스라엘에서 왔어. 나 하나님 말씀을 따라 산다고 하지만은 엉뚱하게 반대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영광 돌리고 하나님의 말을 이때 사는 것이 아니라 그 반대의 역할. 사탄의 회, 사탄의 모임, 악한 사람들의 모임이다 이 말입니다. 그거를 이겨낸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이 인정하죠. 주님이 칭찬해 주는 거예요. 지금 9절의 말씀은 환난도 이고 고난을 궁핍을 이긴 건 내가 안다 이 말이야. 내가 부유한 자다. 자신 유대인이라는 자들의 비방도 알거니와 실상은 유대인이 아니오 사탄의 회당이다. 회당, 악한 사람들의 모임이다 이 말이야. 그러면 믿음의 사람들은 어떻게 주의 일을 감당해야 되는가? 믿음의 사람들은 어떻게 충성해야 되는가? 성경에 나오는 말씀을 봅니다. 고린도전서 4장 2절의 말씀에 그리고 맡은 자들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충성하는 그 맡은 자들에게 구하는 것 해야 될 일이 충성이라는 거예요. 충성은 믿음으로 감당하는 거예요. 이렇게 마음을 중심에 두고 성심을 다해 감당하는 거예요. 자녀가 부모를 잘 섬기면 효도가 되는 것이고 며느리가 부모를 잘 섬기면 열녀가 되는 것이고 또한 우리 성도들이 백성들이 나라를 잘 섬기면 충성하는 자가 되는 거예요. 다 이것이 충성하는 거예요. 부모에게도 또 아버지의 부모님에게도 또 집안 어른들 아버지 어머니에게도 나라에도 충성하는 것. 이게 다 오늘 우리가 각각 그 환경은 다르지만 똑같은 거예요. 성경에 나오는 위인들 볼까요? 요셉이가요. 성경 말씀에 창세기 37장 보면 나와요. 아버지의 사랑받는 아들.
열 아들, 형님들하고 동생도 있지만은 사랑을 다 독차지하는 거예요. 그만큼 잘해요. 채색복을 입혔어요. 알록달록한 옷은 그 당시에는 장자가 입는 옷이랍니다. 이처럼 아버지에게 사랑받고 또 아버지의 또 말씀 따라서 순종해서 형님들이 어떻게 했는지 아버지 심부름을 갖다가 낭패를 당하잖아요. 아버지에게 효도하는 사람, 아버지에게 순종하는 그 사람은요, 사회생활을 해도 직장생활을 해도 똑같아요. 왜? 스타일이 몸에 익어 있는 삶의 그 스타일이, 삶의 그 현장이 똑같아요. 자기가 형님들이 이제 종으로 팔아요. 포디바레로 집으로 팔려가요. 애굽에. 똑같이 충성하는 일, 집 청직이 총무가 돼버려요. 가정 총무. 마누라 빼고는 다 맡겨낸 거예요. 사랑받고 충성하는 거예요. 충성하고 신실한 종이 되어버립니다. 거기도 모함을 받죠. 부인의 모함을 받아서 감옥에 갇혀요. 감옥에서도 또 충성하네. 일을 봐주고요. 아이고 이것은 이것네요. 이건 저것네요. 사리를 분별해줘요. 그 안에서도 고관들을 섬기고 충성해요. 그러니까 때가 되니까 하나님께서 가정에서도 충성, 직장에서도 보디발에서도 충성, 감옥에 보낸 감옥에서도 충성해요. 최선을 다하잖아요. 그러니까 때가 되니까 30세에 애굽의 총리로 하나님이 쓰시잖아요. 금년 그냥 하나님께서 일사천리로 딱 총리 된 게 아니라 하나 연단하신 거예요. 못한 거 깎아주고 하나님께서 연단하셔가지고 하나님의 쓰시기에 귀한 그릇으로 청지기로 세워서 애굽을 7년, 풍년, 7년, 흉년 그 나라를 구원하는 총리로 하나님 세웠습니다. 애굽을 구원하는 총리로 하나님이 세웠다니까요. 신실한 종으로 충성을 다하는 종이니까 왕이 다 맡겨버려요. 바로가. 하나님은 이런 은혜를 우리에게 요구하는 거예요. 가정에서, 자녀로서, 며느리로서, 딸로서, 사위로서 해야 될 일들이 있고, 또 우리 직장에 가면 직장에서 해야 될 일들, 직장에서 얼렁뚱땅 대충 하면 잘려요. 내가 맡은 일 최선을 다하고요, 좋은 것을 말하고 열심을 다하고 근면하고 성실해야 인정받는 거예요. 충성하는 게 눈에 보이잖아요. 간신들은 아부만 해요. 어려움 당해보면은요, 충심과 간신이 딱 나와요. 성경도 그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충성스러운 믿음의 사람은요, 변함없어요. 어느 환경 가든지 누구를 바라보고 하느냐면 주님을 믿기 때문에, 하나님을 바라보니까 가정에서든 직장에서든 국가에서든 간에 똑같아요. 하는 일들이. 한 사람만 그런 게 아니에요. 다니엘을 볼까요? 다니엘도 마찬가지. 다니엘도 나라가 망하기 전에는 이스라엘에서 아주 유명한 권력의 귀족 가문의 자녀예요. 하나님을 잘 섬기는, 거기서부터 신앙생활이 된 거예요. 거기서부터 아버지로부터 말씀을 잘 배우고 익혀서 나라가 망하니까 이제 이렇게 바빌론으로 포로로 잡혀왔어요. 똑똑한 청년이 되어 왔는데, 그래 거기 발탁이 되어서 신앙의 정절을 지키잖아요. 왜? 유대에 있을 때에도 하나님 섬겼죠. 1, 2계명을 안 범하려고 최선을 다한 거예요. 그래서 통과하잖아요. 다리오 왕 때는 다른 자기 동료들이 시기해서 기도 하나 예배하지 못하도록 해가지고 만약에 어길 거는 사자법에 던져버리겠다는, 사자에게 던져놓는 처형을 법을 만들었어요. 알고도 전에 행하던 대로 예루살렘 향하여 창문을 열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였더라. 그게 감사요. 아버지 집에 있을 때나 또한 바벨론으로 왔을 때나 또 왕을 섬기는 이 현장 속에서도 똑같이 그는 하나님께 대한 믿음이 변치 않았다. 기도가 쉬지 않았다는 겁니다. 충성스러운 종들은, 충성스러운 신하는, 충성스러운 사람은
변함이 없어요. 똑같아요. 그리고 왕이 인정하잖아요. 자기가 잘못한 걸 깨닫고는 잠을 자지 못하고 오락을 걷지 못하고 다리오가 새벽에 가서 다니엘을 불러냅니다. 너가 믿는 하나님이 너를 구원하였느냐 나を구원하였느냐 묻고 있잖아요. 너가 믿는 하나님이 너를 구원하였느냐 물어요. 왕이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다니엘을 사자의 굴에서 살려내잖아요. 그를 모함했던 분들 다 사자밥이 되게 처형해버려요. 충성하는 사람은요 끝까지 변함없는 믿음을 가지고 내 상사 또 왕을 섬겨요. 그러니까 그것이 믿음이에요. 오늘 보면 서머나 교회의 성도들도 그런 은혜를 받습니다. 우리에게 오는 고난과 고통을 우리는 이겨야 되는 거거든요. 무엇으로 이길까요? 믿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이겨야 되는 거예요. 10절 보세요. 너는 장차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아라. 두려워하지 않는. 우리 예수님의 제자들 보세요. 끝까지 주님 가신 길 가잖아요. 두려워하지 않는 거예요. 처음에는 성령 받지 전에는요 두려워 도망가잖아요. 36개 주랭난 쳤잖아요. 나는 모릅니다 하고 부인하고 다 도망갔어요. 근데 오순절에 성령 받고는 어떻게 해요? 아이고 주님 나 제자예요. 다 목 잘리고 창 맞고 불에 태이고 물에 잠겨주고 하여튼 막 다 순교의 제물이 되어버린 거예요. 사도 바울도 참소형 목이 잘리는 그런 처형을 받고 순교의 제물이 되었어요. 그게 충성입니다. 충성. 환난이 오고 어려움이 와도 우리 주님께 대한 믿음이 변치 않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가만히 있을러 나에게 부귀영화를 준다 해도 그것을 내어버리고 주님께 대한 믿음을 변치 않았다는 거예요. 서머나의 감독 폴리카르 내가 부귀영화를 주면 너 예수님 부인해라 그러거든요. 로마의 집정관이. 그런데 폴리카르는 내가 지금까지 80여 년 살았는데 주님이 나를 모른다고 내가 어찌 주님을 모른다 하리요. 그래서 불에 태워 죽임을 받았어요. 부귀영화를 아니오만 하면 되는데 주님만 부인만 하면 부귀영화는 열려 있는데 아닙니다 하고 아니요 하고 예수님만을 믿고 순교의 제물이 되었습니다. 또 우리의 앞서 많은 믿음의 선진들이 로마의 10황제가 다스릴 때 죽임을 당했습니다. 순교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두려워하지 마라. 두려워하지 않는 거예요. 두려워한다는 것은 사로잡혔기 때문에 두려워하는 거죠. 예수님이 나를 사로잡고 성령이 나를 충만하면요 담대함이 생겨요. 죽음도 초월해버려요. 그것이 오늘 말씀 죽도록 충성하는 성도의 굳건한 믿음의 그런 모습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자 보세요. 이제 말씀을 이제 결론을 맺겠습니다. 자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지어다. 마귀가 장차 너희 가운데에 몇 사람을 옥에 던져 시험을 받게 하리니 너희가 10일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 마귀가 우리를 뭐예요? 시험을 한다. 템프테이션 하고 아니면 하드 테스팅이라고 우리에게 연단을 하는 거예요. 진짜로 예수를 믿는지 안 믿는지 예수님만을 믿는지 요거를 하는 거예요. 테스트 한다고. 마귀가 시험을 하여 성경을 잘 보면 은혜가 이렇게 이 뒤에가 풀려져요. 마귀가 시험을 한다는 거죠. 시험. 옥에 너 던져 시험을 받게 하리니 너희가 10일 동안 고난을 받으리라. 10일 동안 하나님께서 허락한 그 안에 하나님의 섭리 안에 그 완전한 그 고난을 받게 되지만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는 여기에 있는 거예요. 우리가 이기는 거예요. 10일 후에 에베소 오늘 서머나 교회 성도들이 그런 어려움을 당하다가 10일 후에 다시 풀려납니다. 자유를 얻는데요. 그거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러면 생명의 관을 내게 주리라. 이해가시죠? 생명의 관을 앞에 서두에 말씀하신 우리 예수님이
처음과 나중이시오 죽었다가 살아난 이가 이르시되, 죽었다가 생명의 주님이 우리 주님을 일평생 변함없이 믿고 환난과 고난을 이긴 그 성도에게 생명의 관은 멸류관을, 상급이요, 생명의 주님께서 생명의 관을 우리에게 덕 씌워주시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상급, 이거는 칭찬이고 줄이하고, 귀 있는 자는 11절에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자에게는 둘째 사망이 왕노릇하지 해를 받지 아니하리라. 우리는 첫 번째 다 죽어요. 이 땅에 태어났으면 또 연세가 높고 하나님이 부르시면 또 우리가 첫 번째 죽음을 당해요. 그리고 우리 구주 예수님 오실 때 우리가 두 번째 사망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 백보자 심판인데, 예수 믿는 우리는 예수님을 믿음으로 인해서 영원 세계를 들어가지 않아요. 영원 세계에 들어가는 거예요. 영원 세계, 천국. 근데 믿지 않은 영혼들이 죽었다가 다시 살아. 그 사람 죽은 자도, 믿지 않는 사람도 부활해요. 이 사람들은 두 번째 사망이 왕노릇합니다. 계시록에 말씀 나오는데 20장 6절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두 번째 사망이 왕노릇하지 못하여, 자, 믿지 않다가 부활한 사람들은, 달아난 사람들은 영혼이 꺼지지 않는 불못에 가는 거예요. 우리는 영생, 한쪽은 영멸이 되는 거예요. 생명이잖아요. 두 번째 사망이 해를 받지 아니하리라 하잖아요. 생명의 관을 주리라. 얼마나 은혜, 그 말씀이 이 말이에요. 생명의 관을 주시고 그 다음에 두 번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아니하리라. 이 은총을 주셨어요. 저와 여러분이 오늘도 주님이 맡긴 일들, 가정에서, 직장에서, 주님의 몸된 교회에서 충성하면 주님이 이렇게 귀한 종들로 인정해 주셔요. 그 길을 가는 참 좋은 교회 믿음의 성도들 되길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나는 약하고 부족한데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소서. 성령을 통하여 우리를 굳세게 하시고 흔들리지 않은 믿음 주시니 감사합니다. 10절의 말씀과 같이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생명의 관을 내게 주리라. 예수 절대 사망에 이기지 못하리라 말씀하신 주여, 오늘도 서머나비처럼 이 믿음을 소유하고 이 시대를 살도록 달려가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